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걸동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딜 보고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또 정유년 2017년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뭘로 시작을 할까요? 제가 이런 말로 시작하고 싶어요. 요새 유행어죠. 이게 나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촛불 시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정말 참 가슴 아픈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도 불확실하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있으면 대선 전국이 될지 뭐 탄핵이 어떻게 될지 다들 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기독교인들로서 뭘 어떻게 생각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이 포기할 게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듣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인들도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뭐 연애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왜 믿어요? 똑같이 다 포기하려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부흥사경회를 좀 열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무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조 시대를 여는 책이에요. 저 같으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막 삼국지처럼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서로 전쟁을 하고 그래갖고 거기서 영웅이 나오고 그 중에서 왕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뜬금없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의 스토리로 그 중요한 책을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까지 사회적 신분이 있거나 또 영향력이 있다거나 경제적인 유력자거나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박사학위가 있다거나 저는 그래도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없어요. 특별한 재주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어도 그렇게까지 뭐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닌 어떻게 보면 팔자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여인으로 시작을 해요. 그것도 누구 얘기입니까? 그렇죠. 한나라는 여인으로 사무엘서를 시작을 합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은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3개 국어가 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손주를 보거나 그랬을 때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할 때 한나라는 이름도 적극 추천합니다. 뭐 김한나, 이한나. 왜냐하면 한국말로도 한나가 가능해요. 영어로도 한나 가능합니다. 유대인 히브리어도 한나예요. 그러니까 3개 국어가 통하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1년에 한 번씩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 엘가나한테 2명의 아내가 있는 거죠.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이 분인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한나를 더 사랑하는 어서 좀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족장 중에서 누구랑 비슷해요? 야곱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나는 건 여기서 누굴까요? 분인나예요. 그렇죠? 아기 낳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키워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분인나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나와 라이벌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적수예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누구 잘못입니까? 엘가나 잘못이에요. 여러분 절대 아내는 두 사람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아내를 둘 둔 것도 잘못인데 더군다나 편애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집안이 평할 날이 없겠죠.
이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엘가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엘가나, 성경이 엘가나는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엘가나는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도 그 제사, 이게 화목제거든요. 화목제는 나눠 먹어요, 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있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 할 때 막 떡도 나눠 먹고 하듯이 제사 지낸 거를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한 몫씩 주고, 문제는 뭐예요? 한나에게는 2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헌신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하고 신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왜 2 아내를 뒀느냐, 결국은 한나가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 때예요? BC입니다. 주전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정말 고래 옛날 얘기인데 그때 아이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이 아이 못 낳고 안 낳고 딸만 낳고 하는 데서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못 나면 시어머니들이 난리를 쳤어요. 막 약을 먹이고 그 막 한약 데려다 먹이고 안 그러면 구박하고 뭐 씨바지 얘기도 나온 적이 제 시대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고래고래짝 옛날에 당연히 한 사람 아내를 더 둬서 이제 자녀를 생산하게 한 거죠. 그러면 한나는 어때요? 사실 사무엘상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다 놓쳐요. 근데 대부분이 놓칩니다. 뭐냐면 사무엘상 1장 5절에 6절에 보면 이 얘기가 2번이나 나와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구약을 읽는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구약에서는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3번 반복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요.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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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최상급이에요. 굉장히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목하세요 하는 표시예요. 이게 2번이나 반복이 돼 있어요. 여러분도 놓치셨죠? 읽을 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임신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이 있죠. 임신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대부분은 돌아가요. 그럼 아기 못 낳는 건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요새 환경 호르몬,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너무 해도 아기 못 낳고요. 너무 늦게 결혼해서 아기 낳는 게 힘든 것도 있고요. 뭐 과로해도 아기 뭐 이런,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뭐 또 몸이 약한 사람 임신 못하게,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면 우리도 몰라요. 한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만 알아요. 왜? 성경이 가르쳐주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로 하여금 임신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는 누구를 대표하냐면요, 영어를 좀 써볼게요. 뭐냐면 innocent sufferer.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 없이 아무 죄도 없는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대표해요. 난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고통을 당해요. 그런 사람을 한나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한나에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잘못한 인간이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매년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가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분인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는 데 시간을 보내요. 그 한나의 약점을 푹푹 쑤셔요. 왜? 라이벌 미우니까. 자기보다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해. 그게 미우니까 그 약점을 푹푹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상처 때문에 한나는 몸부림칩니다. 그래갖고 그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막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불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엘가나가 아무리 달래도 한나야 왜 그러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근데 대답이 없어요. 왜 그래요?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한 아들보다도 못해요. 한나는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이제 근데 분인나는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죠? 소리. 오케이. 됐어요? 깜짝이야.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어. 분인나 얘기했죠, 그죠? 분인나는 왜 잘못이냐?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분인나를 들으면서 혀를 까끌짜면서 그 여자가 못됐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는지. 우리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벽기도 와서 또 막 부흥사경에 와서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많이 기도하세요. 근데 그거 주면 뭐 하실 거예요? 혹시 그걸 주면 그것을 남에게 뻐기는 데 사용하지 않는지. 그래, 하나님 나도 평수 좀 좋은 아파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뭐 해요? 우리 평수 좋은 데 넓은 데 갔다? 이런 걸로 사용하진 않는지. 물론 여러분이 그러시진 않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주입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애랑 친해요. 그럼 엄마들이 물어봅니다. 걔 공부 잘하니? 아니, 놀지 마.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놀아. 막 이렇게 차별하고. 그리고 은근히 우리 애는 뭐 공부 못해요. 공부 안 해요. 막 이러면서 공부 잘하는 거 뻐기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 서로 왕따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모든 거는 뭘로 사용돼야 되는 줄 알아요? 남을 세우고 남을 배려하고 한 사람이라도 힘을 주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분인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예배할 시간에 한나를 괴롭히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는 아웃이에요. 아웃. 분인나 아웃.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한나에게 맞춰줘요. 한나는 그렇게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했죠? 한나가 하나님께 뭘로 나아가요? 기도로 나아갔어요. 저 기도 많이 하는데요. 좋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듣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인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계세요?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안 보실 거예요. 근데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지 않는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부르짖고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바냐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은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한 낙스라는 사람은 자기 나라 스코틀랜드를 걸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당시에 메리 여왕이 있어요. 퀸 메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조한 낙스의 기도가 1만 군대보다도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골방에서 여러분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연초부터 부흥회 하시는 걸 보니까 이 교회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나 그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데 그럴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어디 가서 오늘은 오바댜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웅성웅성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기 오바댜 찾느라고.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딨냐 막 안 나온다 막 이러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오바댜의 하나님은 모르지 않냐. 또 에스겔의 하나님을 아세요? 레위기의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아세요? 하박국의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이 부흥사역에 많이 하니까 다른 교인들보다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약 교수였기 때문에 우리 구약 교수들끼리 조사를 다 해봐서 알아요. 목사님들 대부분이 일단은 구약을 잘 설교 안 합니다. 대부분 신약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좋아하는 책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몇 권은 하세요 잘. 근데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 책 중에서도 책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장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 좋아하시고 이사야 좋아하시고 시편 좋아하시고 뭐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선호하는 장이 있어요. 구약의 대부분은 이렇게 관심 밖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때요? 다 알지 못해요. 신구약의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모순이 많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본인이 아는 부분적인 하나님을 갖고 되게 주장은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불편함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폭이 넓으세요. 훨씬 포용력이 있으세요. 훨씬 넓으세요. 훨씬 크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협한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나 그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잘못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왜 나쁜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뭐든지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복신앙의 근원은 뭐냐면요. 옛날에 그 샤머니즘이 뭐냐면 비나이다 했잖아요. 비나이다 해갖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 소원이 안 들어주면 복채를 더 놓고 빌고 정성을 더 드려요. 그래갖고 뭐 하는 겁니까? 신을 구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는 것이 샤머니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얻어지면 아들을 주시옵소서, 성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뭐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다 빌어요. 그래갖고 얻어지면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구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또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신이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신은 뭐해요? 신으로 모시지만 사실은 나를 서브하는, 나를 섬기는 것이 샤머니즘의 사실은 근본입니다. 신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걸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원하는 걸 구슬려서 얻어내는 그런 정도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우주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정말 아들까지 주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신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잘해. 근데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노린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불쾌해요. 그죠? 그 며느리가 되게 잘해. 근데 가만히 보면 재산, 내가 죽으면 재산을 바라고 잘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정말 슬픈 거죠.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서로 좋은 관계. 내가 어머님은 어머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들하고 좋은 관계 해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이런 걸 원하는 거지. 그들이 나에게 뭘 얻어내려고 막 겉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슬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나를 나답게
그냥 대해주는 거, 부모를 부모답게 존중해 주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지, 그죠? 그런 거지. 뭘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것처럼 그냥 이용 당하죠, 부모가. 그래도 슬퍼요. 정말 슬퍼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믿어야지. 그분에게 뭘 얻어내기 위해서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요. 내가 독생자를 주기까지 했건만. 그런 희생, 아직도 나를 못 믿고. 사실은 여러분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또 그런 말 할 줄 알았다. 뭐 구약 교수니까 또 그런 말을 할 테지만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증명을 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뭐가 걱정이에요? 속으로 이제 걱정되는 거 다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싶으세요? 싫어요? 이제 저기 레임덕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트럼프는 어때요? 트럼프 만나고 싶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힐러리는 어때요? 힐러리 아니에요. 미국 사람 만나기 싫고, 그죠? 영어 못하는데 왜 자꾸 울렁거리게 미국 사람 만나라는 거야? 그럼 한국 사람 누구 만날까요? 반기문 씨 만나고 싶어요? 요새 좀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민감한 거죠. 그럼 누구 만나고 싶어요? 뭐 연예인 만나고 싶어요? 누굴 누구 만나야 되죠? 만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될 사람이 없네요. 미셸 오바마 어때? 미셸 오바마. 저는 미셸 오바마 굉장히 매력 있던데, 그죠? 그 사람 만났다고 합시다. 뭐 하실 거예요? 일단, 그죠? 사진 찍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하고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뭐 나는 커넥션도 없어, 소위 말하는 백도 없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근데 만나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사실 뭐 할 말이 없는데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그 CCC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아버님 얘기를 좀 할게요. 김주곤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50년대 이제 말 정도에 1950년대 말에 풀러 신학교로 미국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약사셨는데 그 당시 기억나세요? 김포공항에 그거 아시는 분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젊은 사람들은 뭐야 막 이러실 거야. 김포공항에 이렇게 쇠창살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붙들고 비행기가 떠나가면 막 식구들이 막 울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어렴풋이 옛날 영화 뒤져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유학을 가시는데 그 비행기 값이요, 그때 집 한 채 값이었대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왜? 집 한 채가 날아가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는 한 번 가면요 못 와요. 어떻게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지금과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달러 조금 가지고 집 한 채 날리고 가서 이 정말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못 와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뭐 구두도 닦고 접시도 닦고 해가면서 유학비를 그 자리에서 마련해 가면서 유학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을 오셨고, 그때 이제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빌 브라이트치라는 그 CCC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회사 사장이에요. 아주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백인 뭐 사장이시죠. 근데 그분이 그때 뭘 봤냐면, 대학가를 보니까 그 당시에 마약과 통기타 문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대학생들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의 눈으로 그 대학생을 바라보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이 미국의 앞으로 지도자가 될 터인데 얘네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재산을 다 처분해갖고 UCLA라는 미국 대학을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갖고 뭘 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설이 된 게 CCC입니다. CCC 운동이 이제 창설이 됐는데, 이제 묘한 게 뭐냐면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라고 저희 아버님하고, 이분도 이제 풀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빌 브라이트 씨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거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CCC 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해줘봐요. 그 사이에 제가 물도 좀 마시고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국제 CCC가 탄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멕시코 CCC가 생기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빌 브라이트 씨가 처음부터 내가 CCC를 해야지, 그리고 국제 CCC를 만들어야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어느 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주님의 심정을 품고 꿈을 꾸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열망으로 일을 벌였는데, 그 일을 기뻐하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빌 브라이트 씨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너 너무 하는 일이 괜찮다. 미국만 하지 말자. 내가 한 사람 소개할 테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국제 CCC 만들자. 그게 저희 아버님이셨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 뒤에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193개국의 CCC가 다 있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가니까 우간다 CCC가 있고요. 탄자니아에 가니까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탄자니아 CCC예요. 거기 사무실까지 다 가봤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셔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한 것이 지금 이렇게 CCC가 50년 이상 너무나 많은 인물을 배출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럼 기복적인 신앙만 가진 사람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 알았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끝. 그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기뻐요? 고민이에요. 쟤는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내가 잘못 키웠나? 그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냥 어쨌든 남도 도와주고 너무 열심히고 막 저기 봉사하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도 어때요? 뿌듯해요. 참 자식 하나는 잘 뒀다. 어떻게 해서든지 걔를 좀 더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나만 생각해. 그냥 내가 잘 먹고 나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살고 우리 뭐 자녀만, 그렇게. 하나님도 알았다고 잘 먹고 잘 사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꿔요. 그러면 누가 더 흥분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 너무 괜찮다. 이 사람이랑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맺어줄까? 그게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막 하늘나라에 진짜 회의가 벌어져요. 너무 이거 괜찮다. 일을 계속하게 만들자. 그렇죠? 그것을 또 증명을 해보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제 한국 CCC를 창설하고 이제 1972년도에 50년대인데 이제 10년 넘게 이제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72년도에 미국에 갔더니 거기서 엑스플로 72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 8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 70년대니까 초니까 그런 집회를 본 적이 없어요. 막 성령에 막 감동이 돼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집회 끝말에 그 빌 브라이트 씨가 한국에서 오신 김중호 목사님 미국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시오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제 뭘 발표하셨냐면, 거기다 대고 내가 1974년도에 한국에서 이거보다 더 큰 숫자로 엑스플로 74를 하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깜짝 놀라서 옆에 사람을 치면서 그 김중호 목사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공을 하나 잘못 붙인 것 같다고.
왜 그러냐면 미국 CCC도 그거 준비하느라고 반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정을 너무 잘 아는데 아무것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저런 걸 준비해? 말도 안 된다고 막 놀란 게 빌브라이트 박사님이에요. 그래갖고 거기다 공표를 해놓고 이제 아버님이 한국에 오셔갖고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이제 금식 기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엑스플로 74를 한다 그러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면서 금식 기도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스태프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절대 그건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하오?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력이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장소는 어디서 하고 먹을 거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 숫자가요. 야유회를 한 번 가도 난리가 납니다. 집사님 뭐 가져오세요. 물은 내가 하고 어쩌고. 그리고 집사님들 다 몸살 나요. 이제 내년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근데 뭐 8만 명인데 10만 명 단위로 뭐 집회를 한다니까 이건 간사님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김종호 목사님 오케이 그러면 적어봅시다. 뭐가 우리가 안 되는 건지 불가능한 걸 적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다 손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었어요. 칠판에 다 적고 나니까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숫자를 세보니까 74가지의 불가능. 엑스플로 74를 해야 되는데 74가지의 불가능한 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질문해서 다 됐어 그랬더니 간사님들도 지쳐갖고 됐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김중호 목사님이 3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자, 엑스플로 74를 해서 이 민족을 그때 이제 민족 복음화 선포를 하셨어요. 그거 하기 전에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라고 물어봤어요. 뜻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뜻이에요? 좋소. 그럼 2번째 질문을 하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없어 물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좋아요. 그러면 3번째 질문을 하겠어.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혼자 막 내려오셔서 해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요. 그죠? 그때부터 CCC에는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 이제 짱 하면 누가 내가 3번을 꼭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요. 누가 해야 돼요? 다 저 교회가. 누가 해야 돼요? 딴 사람이. 저 집사님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김승호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 됐어? 그러면 이걸 지웁시다. 합시다. 그걸로 끝.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하게 됐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쑥쑥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렸었는데 도대체 우리 집이 무슨 야전 사령관도 아니고 날마다 무슨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막 집안이 쑥대밭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화하고 흐렸다 맑았다 뭐 어느 날은 심각하고 어느 날은 잘 됐다 그러고 막 난리가 아닌 그런 생활을 3년을 제가 봤습니다. 도대체 아버님이 난 뭐 하시려고 저러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내가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저희 어머님이 돈도 없는데 완전히 저희 어머님은 길에 앉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막 일을 벌이시니까 이제 반 죽었구나 해갖고 한 번은 아버님한테 제발 이 일 좀 그만둡시다. 하지 맙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화장실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끄떡하면 어머님 얘기를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중에 연세 들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 좀 그만 좀 울고 먹으시라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가면서 막 골치 아픈 게 진짜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여의도 광장을 빌렸어요. 그때는 여의도가 허허벌판이었던 거 아시죠? 아파트가 한 채인가 두 채가 있을까 말까한 완전 허허벌판이라서 여의도 광장을 빌렸어요. 그리고 여의도 광장 주위에 있는 모든 학교란 학교는 다 빌렸어요. 그래도 숙소가 모자라요. 그리고 막 그 음식은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뭐 시장 조사 다니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일단은 숙소가 모자라요.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텐트를 빌려라.
근데 지금처럼 이마트 가면 막 텐트 사고 그럴 시절이 아니에요. 텐트를 빌리는데 우리나라에 텐트를 빌릴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어디죠? 그 당시에 어딜까요? 군대예요. 군대. 60만 장정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텐트를 빌릴 곳은 군대 딱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왜? 군사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대통령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그러면 기도했고 대통령을 만나야 되면 대통령이 막 전화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막,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던 딜이에요. 그건 뭐냐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막 사방으로 알아보고 연결 뭐 커넥션 어떻게 해서 그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그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를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때가 때이니만큼 그냥 추측을 하세요. 그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안 믿는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허락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허락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대통령 길게도 못 만나요. 복음도 전하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안 믿는 대통령인데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텐트를 빌리고 그때 그 여의도 광장에 오는 그 마포대교를 건너오도록 차량도 통제해주고 굉장히 협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그걸로 좀 사진 70년대 사진이라 좀 웃기긴 하지만 그걸 볼 거예요. 여러분 보입니까? 저를 안 보여줘도 돼요. 이 사진을 봅시다. 지금은 제가 말소리만 나오는 거 맞아요? 예, 저를 안 보여줘도 되는데 왜냐하면 사진을 좀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나? 어떻게 되지? 그냥 진행해요? 진행? 네, 오케이. 저기 보시면 앞에 막 흰 점들이 있죠? 저 뒤에 이렇게 금으로 된 띠 같은 게 환하게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만명 성가대예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그 다음 사진. 그게 낮에 이제 등록한 사람만 이제 훈련을 받고요. 밤 집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부터 사람들이 자리 잡으려고 온 거예요. 네, 앞에 자리 잡으려고. 그리고 저 뒤에 까만 게 아까 그 금 성가대, 만명 성가대. 그리고 저기 이제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제가 저기 성가대에 있었어요라고 손 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리고 제가 저기 있었어요 해갖고 본인을 마치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저 세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가운데 분 빌리 그레엄 박사, 그 다음에 빌 브라이트 박사, 또 한국 분은 저희 이제 김중원 목사님이시죠. 세 분 다 너무 핸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물 보고 뽑으시나라고 할 정도로 되게 핸섬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이제 저게 이제 아줌마 부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양산의 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제 두 분, 빌 브라이트 박사님과 빌 브라이트 박사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클락 게이블 같이 생겼는데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죠? 그분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김중원 목사님.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까 그 세 분들이 만나면 할 말이 많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쌀 씻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숫자를 매길래니까 저렇게 막 사람들을 고용해서 쌀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갖고 밥을 어떻게 하냐를 고민했는데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저게 밥 짓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층층이 갖고 저게 몇 미터를 갑니다. 몇 미터를. 그래서 삽으로 밥을 퍼갖고요. 양동이에 담고 국그릇, 밥그릇, 반찬은 뭐 장아찌 뭐 이런 거 해갖고 텐트, 뭐 교실 이렇게 다 분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국그릇, 밥그릇, 뭐 숟갈젓갈 가져와서 그거를 먹어요. 어떤 분은 지금도 그 밥맛이 잊을 수가 없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꿀맛 같았던 그 밥맛. 저의 이제 밥 짓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요. 저거 보세요. 밥. 그죠? 저 아이디어를 김중호 목사님이 영리해서 그거를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연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막 첨단 무기를 못하죠. 왜? 70년대 그 나라 사정에 맞게
지금 만약에 우리한테 하라 그랬으면 또 첨단 거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사정에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저렇게 그런 밥 짓는 장면입니다. 아마 그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없죠? 네. 그래서 그때 통계를 보면요, 몇 명이 등록을 했냐면 32만 3,419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분들이 전도훈련 폭발, 그러니까 전도훈련 폭발이 아니고요, 전도 그 민족보고마 훈련, 요원 훈련에 뭐 사형리 정도 이런 것들을 훈련받았어요. 그래갖고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밤 집회는요, 첫날이 75만 명, 둘째 날이 136만 명 소문이 난 거죠. 그 다음에 153만 명, 158만 명 이렇게 해갖고 연인원 655만 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당시에 그 한국 그 기독교인의 뭐랄까 100만 단위뿐이 없었어요. 기독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80년대 초까지 기독교 신자가 1000만 명 단위로 늘었습니다. 물론 엑스플로 74가 유일한 집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나라 기독교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33%가 증가했어요, 기독교 숫자가.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3.3배가 증가했는데 경제는 9.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는데 경제적으로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88년도에 우리가 뭐를 했습니까? 올림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그때부터 이제 80년대 초부터는 뭐가 생깁니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밀집하면서 교회도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까지 생기고, 이런 이분들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기도와 역할로 우리가 현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았어요? 없어요. 제일 잘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죽겠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진 것으로 현재 감사하고, 그 당시는 이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침에는 빵을 배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자전거에 3륜차를 해갖고 빵을 이렇게 이제 배달을 했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빵이 안 온다고. 알아보니까 이 자전거 아저씨가 빵 싣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팔아먹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때는 신발을 훔쳐가도 돈이 됐고요.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0년대는 더 했습니다. 우리 집도 한 3번이나 도둑을 직접 맞닥뜨렸어요, 저도. 그래서 서로 놀래갖고 도둑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다 훔쳐가요. 분유도 훔쳐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빵도 훔쳐가서 돈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1974년 8월 12일에서 19일 아이들 방학이니까 중고등학생을 다 불러서 3륜차 뒤에다 다 중고등학생 하나씩 실었어요. 감시하라고. 그렇게 해서 빵 배달을 하고, 그리고 전도 훈련을 받고 30만 명 이상을 풀어서 한국교회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죠.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빽이 없어. 뭐를 걱정? 그런 건 걱정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 아무 꿈이 없는데. 빽 있고 해갖고 우리 지금 보잖아요. 무슨 게이트가 어떻게 됐는지. 사람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결코 물질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물질을 줘도 조금은 행복해요. 처음에 명품백 하나도 없다가 하나 정도 생기면 행복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있으면 보기도 싫어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200억짜리 강남에 빌딩이 있었다며,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저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어느 정도는 조금만 더 벌자, 너무 더 벌자, 하나님 조금만 더 주세요 하지만 조금 있다 보면요, 돈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내 인생이 그것뿐이 안 돼요. 그런데 돈 벌어보세요. 물론 좋겠죠.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만 목표로 했을 때는 정말 허망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인간이 가치 있고, 내가 나답고, 남한테 공헌하고 훌륭한 일을 할 때에만 우리가 만족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 최고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는 거 뭐 시험 뭐 그까지 수학 시험 뭐 95점에서 8점 맞고 88점에서 92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성공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여러분의 아이는 어떤 일을 해낼지 정말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바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한 꿈, 그것도 작은 꿈이었어요. 내가 UCLA에 들어가서 저 대학생들에게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꿈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 전역의 대학에 CCC 간사를 만들어놨고 전 세계에 CCC를 복음을 시킨 분은 빌 브라이트가 아니에요. 빌 브라이트가 김중호 목사님을 어떻게 알면 멕시코의 리더를 어떻게 알아요? 다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케냐의 대통령 만나고 싶어요? 만나야 돼요? 만나게 해주세요. 과정은 힘들어요. 그냥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다 던디이래요. 네가 내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사탄이 왜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기복적인 신앙 기도만 계속하면 사탄이 관심도 없고 하나님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한테 뭐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젊은이들 꿈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해요. 왜 포기해요? 그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 여러분은 절대 모든 꿈을 이루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한나는요, 이제 정말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 한나의 노래 오늘 읽었죠? 그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이 말씀 사경이니까 제가 이 한나의 노래를 다 해석을 해드릴게요. 너무 훌륭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 한나의 노래가 바로 오늘 읽은 거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 상하의 신학적인 뼈대를 이룹니다. 더군다나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아기를 임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인용한 것이 한나의 노래예요.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읽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훌륭합니다. 이걸 인용한다는 건 그거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 봅시다. 한나의 노래.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한나가 뿔이 달렸어요? 아니죠. 이건 자존감이죠. 내 자존감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면 왜? 아기를 주셨어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벌렸으니, 원수가 누구예요? 분인나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얼마나 한나가 고통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느꼈어요. 정말 아기 주신 게.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자가 아르바이트 할 수가 없잖아요.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운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 아버지 밑에 있다가 남편 밑에 있다가 늙으면 자식 밑에 있다가 죽는 게 여자의 운명이지. 밖에 나가서 그 당시가 주전인데 어디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객과 가부는 과부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정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는 자기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이건 아내 노릇, 여자 노릇 아무것도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정말 자존감이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3절에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웃이에요. 한나는 분인나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백엔릿 외교라고 아시죠? 그걸 안 했어요. 왜? 그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날마다 밤마다 엘가나한테 분인나가 못됐고 분인나가 없어야 내가 살겠고 분인나를 이러면 쫓아낼 수도 있어요. 한나가 그런 짓을 했다면 하나님이 한나의 행동도 달아보시고 어때요? 아웃이에요. 아웃. 한나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매달려요? 하나님한테만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innocent sufferer,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지금 취직이 안 돼요. 왜? 10명 중에 뭐 정말 대여섯 명은 취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구조적으로 취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innocent sufferer. 잘못 없지만 실력도 있지만 취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더 매달려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매달리면 꼭 취직 안 돼도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신뢰하고 매달리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의존하는구나.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대접을 해주는구나. 내가 뭘 들어줄까?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우리 이제 시작이니까 새롭게 시작합시다.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왜?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다는 건 지금부터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무슨 소문이 들렸어. 그러니까 다시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아니 왜 그 집사님은 할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잘못하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아웃이에요. 그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원들을 잘 돼야 되는데 구박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잘못하면 아웃이겠구나. 내가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아웃이겠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이 사실은 애가 이제 백화점에 이렇게 갔는데 백화점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서 애가 막 떼를 쓰고 막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러더래요. 너 그렇게 떼를 쓰고 그렇게 못되게 그러면 저 언니처럼 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언니는 누군가의 귀한 딸이에요. 그 언니는 웃으면서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는 울면서 그 감정 노동자의 여러분의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인사를 또 꾹뻑 해야 돼요. 그럼 이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믿는 엄마라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기 아이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에 대해서 함부로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을 가리키는 그 엄마, 그렇게 해서 절대 성공 못합니다. 이번에 정유라 사건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 좋은 점 너무 많아요. 부지런하고 하나님 잘 믿고 어디 가면 교회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뭘까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뭐가 불편하실까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라니까 저만 더 똑똑 이렇게 그죠? 답을 말해준 답이라기보다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우리도 굉장히 못 살던 시절에 삼류 국가였어요. 그때 급행료라고 기억나십니까? 뭐냐면 공무원한테 서류 한 장 띨라 그래도 돈을 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경찰차가 차를 잡아요. 그럼 기억나시죠? 한 번만 봐주세요 해갖고 경찰 아저씨한테 뭐 했죠? 옛날에 돈을 찔러 넣었어요. 그럼 경찰이 이렇게 보고 그냥 가라고 한 적이 정말 엊그제입니다.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정말 죄 안 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은 경찰한테 돈 주면 영창 갑니다. 큰일 나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몰라갖고 경찰이 딱 그 스피드 티켓으로 딱 잡으니까 돈을 또 딱 찔러갖고, 근데 한 번만 봐주세요가 영어로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지? 그러다 그걸 직역을 했어요. See me once. 한 번만 봐달라.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그래 너 봤다 뭐, 그리고 돈 찔러줘, 당장 영창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어요. 뭘 말하냐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게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금 털어서 이 정치인들 그 나이 연세 때 지금 뭐 물러가라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털면 먼지가 출출이 나옵니다.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에 한번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만천하에 이 뿌리기 많이 투명해졌어요. 우리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것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뭐 안 됐지만 다 드러나고 뭐 죄는 죄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뭘 기도해 주시냐면 정의가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다 드러나서 다 누구든지 털고 가라고. 이렇게 돼야만 어떤 세계가 오냐면 그 다음 정치인은 지금 그 얘기가 이미 나와요.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생각할 거예요. 내가 죄 짓고는 정치를 못하겠구나. 그리고 지금 SNS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뭐가 이 세상을 지금 투명하고 거룩하게 만든 줄 아십니까? SNS예요. 하나님이 SNS를 기뻐하세요. 왜? 뭐든지 인터넷에 다 나와요. 이번에 청문회 할 때도 네티즌들이 다 도와줬잖아요. 여러분이 뭐 이메일 보낸 거, 카톡 보낸 거, 뭐 전화한 거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이제는 투명이에요. 요람부터 무덤까지 여러분 자녀가 공무원이나 앞으로 뭐라도 하려면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정직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 막 그 위에 세대가 했던 모든 더러운 걸 한번 털고 이제 정말 발번색원해서 좋은 나라로 만드는 이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죠? 법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라도 행동을 달아봐요. 개인도 행동을 달아봐요. 정유라라는 그 뭐 방송에만 이제 밝혀봐야겠지만 뭐 이렇게 카톡에 나온 거 그 정유라라는 아이는 20세 지금 가량이잖아요. 걔는 불행하지만 다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성장을 해서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깨달으면 이 아이의 인생은 다 낭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물림돼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지금 20대 때 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봐요. 겸손하게 되고 한데 이렇게 정말 인생의 비극이겠지만 이번 기회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도 믿고, 그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치도 배우고 겸손해지고 사람이 되면 이제부터 80년이라는 생활을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아이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정말 깨닫고 제대로 살고 건전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도 행동을 지금 달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띠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유하던 자들은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고 잉태치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지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세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저희 남편이랑 시간이 나갔고 한번 영화를 구경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역전의 명수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적어 봅시다. 보고 예화도 좀 사용하고 한번 봅시다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한자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역전에 사는 명수 이야기예요. 그게 역 앞에 사는 명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막 너무 속았다 막 이래갖고 막 그랬는데 그 역앞이 아니고요. 정말 역전, 리버설 있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도 나는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정말 이제 나는 뭐 은퇴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야 되게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대하시고 계세요. 그러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그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게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친척도 있고 여러분만 교회 나오시지 마시고 초대를 하세요.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려면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점심도 좀 사주시고 교회 오면 내가 끝나고 점심 살게 해서 점심도 좀 사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가서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요. 같이 있어줘요. 들어줘요. 그리고 위로도 해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주고 그런 다음에 기회를 봐서 내가 기도해 줘도 될까요? 이러면 사람들이 다 고마워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쫓아오실 분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 다른 교회 가봐요. 되게 어색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려면 어색한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손을 잡아서 끌고 오셔야 돼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 뭐 친구까지 다 알아요? 동창까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복음,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복음 전했잖아요. 그 복음이 마게도니아로 가갖고 유럽으로 가갖고 미국으로 오더니 어디까지 왔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기만 생각해. 나 주시옵소서. 그거는 너무 잘해.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안 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아무것도 재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초치지 마세요. 항상 축복해 주세요. 두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자녀들한테 꼭 하세요.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참 좋은 아이 같아. 그리고 남편한테도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부인한테 뭐라 그래요?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거 오늘 꼭 가서 해보세요. 아이들이 막 저기 성적을 엉망으로 받아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방에 들어가서 일단 비계를 한 대 때리고 나와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러고 나서 우아하게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믿는다. 엄마가 기도할게. 넌 참 좋은 아이 같아. 다음에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아이가 달라져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그런다 그랬지. 너 맨날 너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렇지. 누구 때문에 망해요? 내 말 때문에 아이가 망해요. 그러니까 항상 속으로 화가 나면 꼭 방으로 들어가서 뭐를 해요? 비계를 쳐요. 그죠? 비계를 푹신한 비계니까 몇 대 치고 나와서 항상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귀한 아이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남편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아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 뒤에 8절도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로 넘어갑시다. 이 한나는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죠? 그래서 대적을 못해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정말 종말의 하나님을 이 한나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말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마지막 자기 왕에게 그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처음에는 자기 뿔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나의 뿔, 나의 자존감을 높이신 하나님. 근데 마지막은 누구를 끝나냐면요, 왕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굴까요? 이 왕이. 이 왕을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왕은
하나님이 그 왕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왕은 누구냐면 결국은 메시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한나가 신학교도 안 갔는데 이 신학이 기가 막힙니다. 뭘로 끝나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요. 한나는 결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멈춘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8절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아요. 9절도 보세요.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점점 더 한나의 고백 속에 보면 하나님이 스케일이 크신 분, 그 다음에 한나는 누구를 바라봐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민족을 사랑하는 여인이고 결국은 자기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는 여인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왜 이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이 중요한 사무엘서를 여는 첫사람으로 등장하는지를 깨달으셨죠. 하나님한테는 학벌, 학위, 경제력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누구로 대접하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리고 나를 신뢰하느냐, 내 꿈을 꿀 자가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의 촉각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가서 이 일을 훨씬 더 크게, 네가 생각하는 놀라운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자, 정유년 한 해 너무 좋은 출발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시작 안 했죠, 그죠? 어제 죄 지으셨어요?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렇죠? 우리 죄 짓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구나 해서 하나님 눈밖에 나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 나는 단순히 물질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제목이 이거예요. 원래는 한나는 노래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의 노래는, 여러분의 노래는 어떤 것을 지으실지 한나처럼 노래를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부흥회로 왔으니까 한 1, 2분만